네,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과 또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 11번째 특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제목은 기도의 효과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프면 대부분 다 약들을 먹죠. 그런데 약병이나 약 봉투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복용 방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루 2번 먹어라, 혹은 하루 3번 먹어라, 식전에 먹어라, 혹은 식후에 먹어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부분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약의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쓰여져 있습니다. 약을 먹는 사람 치고요,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관절 쪽이 아파가지고, 나이는 젊은데 이렇게 아픈 데가 좀 있었습니다. 에드빌을 먹을 때는요, 항상 이거는 진통의 효과가 있구나, 그런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도 약을 먹으면서 아유, 이 약도 아무 효과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계속 배워왔지만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게 시키신 것입니다. 기도하게 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의 효과를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3가지 기도의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효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3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너희가 정성껏 하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돌 앞에 가서 빌든지 나무 앞에 가서 빌든지 열심히 빌어라.
열심히 빌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네 마음대로 될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두드리면 열어줄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다리고 열어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구해봐, 찾아봐, 문을 두드려봐,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먼저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요,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부모의 경제력이 안 되면 사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거는 사랑입니다. 믿으시죠? 예. 최근에 이 연구 결과 청소년들이 하도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청소년 아이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영화들도 나오더라고요. 소년 심판, 김혜수 주연의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봤다는 얘기죠. 아이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이제 그런 영화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 심리 상담하고 하는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가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만 들어도 그 아이는 성적도 올라가고 문제아였다면 그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데 내가 함부로 놀 수 없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날마다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아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KBS에서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말에도 물에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음악을 들려줄 때 물의 결정 입자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해 줄 때 식물이 잘 자라고 욕을 하면 식물이 못 자라는 그런 효과들을 실험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검증된 것입니다. 기도를 논리로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해 놓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그 자체가
왜 문제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나가서 기도를 해? 야,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사탄은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의 자격은 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격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기도의 효과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왜 효과가 있느냐?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스스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두렵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관념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로, 그것이 화려한 언어가 됐든 소박하고 투박한 언어가 됐든 기도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언어는 사실을 이제 펼쳐나가는 그러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정확히 알려면 말을 해보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기업을 상담할 때, 옛날에는 이제 상담이란 말 많이 썼지만 요즘 또 코칭이란 말 많이 합니다. 코칭은 뭡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외치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문제가 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오면요, 해결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나오면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개척해서 이제 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매주 한 게 3년이고 매일 해본 게 3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뜰에 나가서, 공원에 나가서 거닐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줄로 먼저 하는 거예요. 한 줄로. 난 오늘 이번 주에 이 메시지에 하나만 전하면 된다. 지난주에는, 어제는 엊그제 우리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다 잊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다음 주에 똑같이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목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그래서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걸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묵상했다는 거죠. 종의 멍에를 우리 성도들이 매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립니까?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립니다. 그 기도가 들리면서 나에게서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기의 귀에 들릴 때, 정확한 언어로 들릴 때 우리는 해결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문제를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아이들에게 말을 해보도록 자꾸 유도해야 됩니다. 자, 3번째입니다. 기도의 효과는, 기도는요
기도하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일체감, 연대감을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해 보셨잖아요. 근데 참 기도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거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에 대한 저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와 동일한 그러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뭐냐 하면 기도하고 났을 때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꼭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다는 얘기. 예전에 제가 한번 사기를 크게 한번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 마음이 먼저 앞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있어요. 늦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서둘러서 손해보고 일을 망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내가 만약에 마음이 급한데 그거를 내가 결정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느라고 천천히 가다 보면 설사 그 기회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그러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할 수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갖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될 때 성도에게 영적인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영력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하면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자라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저희 때는 국민학교 1학년이라고 하죠. 학교를 입학하는 날인데 우리 어머님이 장사하느라고 너무 바쁘셔서 저를 옆집 현준의 엄마 손에 붙들려가지고 저를 학교 보낸 겁니다. 갔더니요, 막 한 500~600명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엄마 손을 붙잡고 왔는데 저만 옆집 엄마, 아직도 잊지도 않아요, 현주 엄마 손을 붙잡고 간 거예요. 현주랑 같이, 이쪽에는 현주,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이 아는 그 현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막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 생활에 별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6학년 졸업식 날 처음 한 번 학교를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어머니는, 육신의 아버지는 바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고 이미 돌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효과가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효과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의 문제가 정확하게 그려지면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서너 가지 제목들을 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4월 17일 우리 한영혼 초청잔치에 저희가 40여 명 영혼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에 정한 태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향이 다 다른 자녀들이지만 교회에서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땅 살아가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영재 집사님, 장소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 잘 임신해서 이제 6, 7월 달에 또 출산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한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제가 강조합니다. 자리 잡힌 교회, 이미 건전하게 서간 교회들은 주여 3천만 해도 되고 주여 한 번만 불러도 되지만 우리처럼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여 7창하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듯이 7번 우리 주여 부르자.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의 그 끝을 위해서,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7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7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주여 7창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새벽마다 주여 7창합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7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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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